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명령은 아직도 유효한가? 열한 디도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산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날엔 그 산은 그 시내산밖에 없어요. 거의 가졌었나? 그 엄청난 거리거든요. 엄청난 거리. 하여튼 산에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저는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 형편없는 놈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까지 그레이트 커미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으니까 감람산에서 하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르니, 그러니까 감람산이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미스할 수 있고 이걸 감람산으로 여겼나.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컨셉션이 이렇게 우리를 잘못된 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느 산이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지만 상세하게 세밀하지 않게 생각한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서 경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뭔가 전에하고 다른 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초라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샌들 신고 이스라엘 갈릴리 땅을 다니던 그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로운 이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은요, 머리는 흰 하얀 머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흰머리 하면 우리 김동수 목사님이 제일 멋있는데, 네. 눈은 같은 눈으로 보시고 입에서는 날쌘 자외검 같은 것이 나오고 허리에는 금띠를 들으시고 발은 주석 같은 그런 모양이신 이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이제 다시 그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만났을 때 이분들이 경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절대로 우리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무지하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 한 군데 우리의 편한 대로 잡아먹고 그리고 우리 상상 속에 집어넣고 살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만나서 경배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경배하고,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 말하는 의심하는 자들이란 이때에 11제자만 모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발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중요한 게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산에 앉아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오시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했던 그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나오셔서 일러 가라사대 어떤 말을 하시느냐 하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팔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자애스럽고 사랑과 자비와 은총 이런 것으로 가득 찬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saying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려주시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우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지혜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권세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고 권세자입니다. 저는 그런 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권이 있으면 인권이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라는 건 하나님과 대적하거나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어느 시점까지는 전부 눌려 살았습니다. 소위 노블리스, 귀족들에 의해서 눌려 살았습니다. 조선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속국으로 만들고 우리가 치욕적인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아주 쌍놈이라는 사람들은 소위 양반들한테 쪽을 못 쓰고 살았습니다. 일본이 한 일은 잘한 일은 그걸 없애버린 겁니다. 양반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나와 친한 일본과 친한 사람들만 대신 썼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저런 것을 국민에게 허락하고 하는 것이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민주주의 근원이 아테네에서 났다 그러지만 실제 그때도 귀족 사이였습니다. 노블리스 사이였고 그의 밑에 있는 사람은 데모스, 상공인들이란 말입니다. 이 데모스가 배워서 데모크라틱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상공인들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인본주의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제까지는 교회가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어서 신본주의 사회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교회가 지배하는 그런 신본주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 신본주의를 살고 싶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스탠다드였던 게 인간의 스탠다드가 돼 인간이 되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민주주의 발전사고 세계 역사의 발전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먹을 권리, 쉴 권리, 옳지 않으면 말할 수 있는 권리, 또 힘을 모아서 집회 결사할 수 있는 자유, 권리를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면 가져야 되는 기본 그거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목기자 컬럼에 글을 쓴 것은 정말 제가 마음에 깊은 충격을 받아서 썼습니다. 아주 스쳐 지나가고 없어도 되는 일인데 저에게는 충격으로 왔습니다. 어떤 분이 잠이 안 와서 자기 프로퍼티, 자기 땅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한번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비가 좀 부슬부슬 오는 날 픽업집을 타고 자기 땅 있는 데로 갔더니 사람들이 그 빈터가 돼서 그런데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서 쓰레기를 이렇게 픽업하고 있는데 힘이 끌리면 그림자가 가까이 오더니 내가 너에게 가도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케이 오라고. 그랬더니 내가 좀 도와줄까? 일이 다 끝나간다. 도움은 필요 없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해서 픽업 차에다가 쓰레기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노숙자라고 그러고 노숙자인데 보니까 그냥 좀 궁금한 게 있어. 식사는 했느냐? 라고 보니까 식사를 못했다. 그래서 그럼 나랑 같이 가서 식사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고맙겠다. 그래서 let's go. 그래서 갔는데 이 사람이 픽업트럭 뒤에 타는 거예요. 너 왜 거기 타느냐? 비도 오는데. 내 운전수 옆에 타라 그래. 나는 노숙자고 참 며칠 동안 난 샤워 그런 것도 못하고 그래서 냄새도 나고 그래서 너한테 방해가 될까봐 괜찮다고 아까 타라. 그래서 소수택에 타고 가서 그러니까 식당이라는 게 캐리한 맥도날드 같은 것 같아. 드라이브 트루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안에 들어가서 먹어도 되지만 이 사람은 이름이 오스카라는 사람인데 난 그냥 밖에서 먹겠다. 그래서 드라이브 트루로 음식을 이제 사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파킹장에서 그 친구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같이 먹겠느냐? 나는 먹었다고. 당신한테 이 사람이 음식을 한 입 딱 깨워 먹어서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먹으면서 땡큐 글을 읽는 거지만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추악함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내가 언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사람처럼 기뻐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언제 밥상에 올라온 식사를 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뻐서 어쩔 줄은 몰라서 내가 그렇게 감사하고 땡큐를 연말하면서 먹어본 적이 있는 거야.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 3일간 밥을 못 먹었느냐? 내가 남을 위해서 일을 랜스케이핑 해주고 그러는데 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대. 돈을 안 줬대. 성경은 이야기하면 이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들에게 소위 노블리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을 채용하면 해지기 전에 줘라. 그들은 그 임금을 기다린다. 저는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도 배로를 줄 때는 항상 일찍 줍니다. 보너스를 줍니다. 저는 보너스를 줄 때는 아침 출근하자마자 줘버립니다. 그래야 일을 더 잘할 테니까. 그거는 이제 주인의 장사 속이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기를 만일에 가난한 자가 부르짖으면 내가 정녕 들을 것이고 돈을 못 받아서 부르짖으면 받고라는 사이에서 땀이 소리 지를 때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맹렬한 분노로 갚을 것이다. 그러면 가난한 자의 내 주인이 되고 고아들에게 애비가 내가 될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주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것을 지켜 해결해 주라.
언제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힘없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이유를 달지 마세요. 저들은 저렇게 저런 소리를 하고 또 저렇게 모여서 저렇게 하니까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압해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난 그런 걸 싫어요. 들어주면 됐지. 정부가 그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한 거는 그런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하는 이 권세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절대 지혜, 절대 권세, 절대 능력, 하여튼 하나님적인 모든 것의 절대 권력, 권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그런 거예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땀을 따기를 맞고 욕을 먹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 먼지 나는 길을 샌들을 신고 다니고 물 마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들을 부자로 막강한 나라로 최고의 사람으로 건강한 건강으로 그렇게 해준다는 그런 약속으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권세가 되겠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나에게 오라.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신 그분. 그래서 오라. 너희들이 올 테면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 불렀고 내가 종일토록 너희를 기다렸다. 오라. 올 테면 나에게 오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말하기를 가서 너희는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온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만방. 그러니까 어떤 한국 사람만이 무슨 선교에 무슨 특명을 받고, 무슨 미국만이 특명을 받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제자들은 제자라면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자에게 주었죠. 어느 특별한 나라에게 준 적이 없어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대형교회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냥 예배 시간이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돼서 들어가고 끝나고 나오고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굶기고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똥똥거리면서 사는지 예배 도중에 셀폰을 울린다면 그 사람은 있을 수 없대요. 그냥 나가는 거래요. 저편 다 안내원들이 서 있다가 셀폰을 어쩌고 하면은 나가셔. 그럼 나가야 된대. 예배 시간 딱 닫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늦어도 다 들어와. 예배 다 끝날 때 와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늦게 오시는 분은 난 더 좋습니다. 목사가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언제 누가 셀폰 울린다고 그거 꺼! 아니면 나가! 그런 소리 합니까? 아유, 그래서 애들이 뛰면 애들 안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언제 받으셨어요? 성경 언제 읽으셨어요? 언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언제 성경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마땅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는 제자가 어디 있어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쫓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를 공부하고 예수를 닮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침례를 주래요. 아무나 태어났으니까 누아세례 주고 그러지 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자에게 주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그랬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는요, 전도자 한 사람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삼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영혼이 귀한 거예요. 이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에서 구원해도 얼마나 귀한 영혼이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구원 영혼을 우리가 함부로 다 해도 돼요? 못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면 그렇게 해서 귀하게 여긴다고 믿어도 좋아요. 저는 예수 믿고 인간 존엄, 인간 존경, 인간 섬기는 거 배웠어요. 시원찮지만 나름대로 배웠어요. 나는 인간이 무시당하는 거 못 봐요. 이유는 그건 진리에 반대되었나. 제가 잘난 척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 내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해 죽을 수 있나? 아니면 오다 가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 예수의 제자는 죽어야 돼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적인 모든 성품, 속성, 그분의 사역에 의해서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공부하고 지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모든 날들, 우리가 지금 숨지고 사는 이 날들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날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모든 날들 동안 항상 같이 있겠다. 한때 모세에게 얘기하시기를 너희들 말이야, 내가 너희들과 가면 너희들 하는 꼬라지가 하도 말이 안 되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질 급하셔. 내가 일등에 돌격하여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안 가. 대신 내가 내 사자를 보낼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를 이름으로 안다고 하신 하나님이, 만약 그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시려면 차라리 나고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셔야 됩니다. 함께. 그래, 내가 네 말도 들어봐 라고 모세에게 졌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그 후부터는 자신만만해가지고 구름 기둥이 다 서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이 이스라엘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앞에다 대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앞으로 가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파하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증명해 버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룹들이 진행을 하다가 딱 서요. 이제 쉴 때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모세는 또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중으로 오셔. 우리 편, 우리 쉬는 곳으로 오시옵소서.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급한 일이 있고 아기를 데려갈 수가 없어서 우리 막내 아이를 저한테 맡깁니다. 아버님, 난 놀자고. 그런데 제가 얘 몰래 가야 되고 또 보면은 막 같이 간다든가 또 울을 거예요. 그래서 가라. 몰래 가라. 그래서 나하고 보람하고 놀고 있는데요. 잘 놀더니 갑자기 마음이 없잖아요. 자기가 마음이가 없는 걸 확인할까지 찾아요. 그리고 마음이가 없는 것을 알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마음이가 없어서 불안했던지 아니면 하여튼 모든 즐거움을 갖고 노는 거 다 팽개치고 마음이를 잡고 거기 서가지고 우는 거예요. 마음이하고 내가 아무리 달려도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가 곧 온다 이제 이렇게 하고 되니까 세칸이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고 울면서 그냥 엄마 다음이야. 엄마가 없는 걸 확인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불안해 본 적도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느낌이 나에게 주는 공포라든가 모든 불안 또는 두려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절대로 내가 주의 영예에서 산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혼자 그런 건 느끼는 없이 내가 마음대로 살면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설교를 하고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불안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안잘 불안하지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울지도 못하고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세상 끝날 때도 모든 너희 날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으면 우리는 그걸 인식하면서 살아야 될 거네. 나의 주님인데. 주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네요.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하나님을 인식도 주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불안도 하지 않고 공포도 없고 없어서 눈물도 못 흘리는 우리 막내 소명만도 못하는 우리들 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여 모든 오늘 나를 시작합니다. 나 함께 하시고 통행해 주십시오. 주여 오늘 통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침상에서 주를 생각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 그럴 수 있게 이 밤을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사는 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예수의 제자예요.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의 권세와 주의 약속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제가 사느라고 분반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신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진리하는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만만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슬픔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71.9.